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무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무리 속에 예수 이름의 권능을 붙잡지 않는 그 무리 속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각들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짐보다도 축복에 관심이 많잖아요. 깨어짐이 있을 때 축복이 임함은 사실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질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국회의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질문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고치지 못할 그 어떤 질병도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많이 기억나는 것은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권능,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던 주님의 그 풍성함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가 쉽습니다.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첫 사역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했던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회개와 복음에 대한 주님의 이 요청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생각 속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영적인 선한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 사역의 첫 선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의 가장 앞서 있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결코 흥분하고 감격한 그런 순간만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의지이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물리적으로는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깨달음이 적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바라봤을 때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도 있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그 생각 속에 있는 기억들을 더듬어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잡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역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가 사도들의 유일한 가장 근본이 되는 반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에 의한 그런 사역보다도 우리가 사도들이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메시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시대에 선포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함이 함께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도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입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설교자라든지 또 그 설교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모든 이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되 그 앞에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리는 그런 영적인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익숙하시죠? 극동방송도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뭐 이런 표어들이 우리에게 자주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회개하고 믿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의 많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고백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또는 회개와 믿음은 거룩한 의무이자 서로 나눌 수 없는 은혜이다. 이러한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회개와 복음이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비폐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만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짜증나고 화날 일도 가득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믿는 이 길인 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면 새신자 교육할 때 언급할 만한 이 회심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냄도 저희 어떤 목회 계획의 일환도 아니고 우리 반석교회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가장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와 믿음이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표징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내재적으로 고백하는 회개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회심의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각오라 하라고 그렇게 조언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회개의 참 특징에 대하여 몇 시간에 나눠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특징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선과 생각이 바뀝니다. 왠지 어디 도덕 강의나 사회에서 하는 그런 강의 비슷하죠. 앞에 전제가 빠지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 회개한 사람은 시선과 생각부터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타노에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메타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 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노에이는 바꾸다, 생각하다, 인식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회개하다는 오늘 새로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함께 할 때 생각나는 것, 함께 할 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회개하라는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할 때 바뀌는 생각, 바뀌는 인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지라도 예전과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전적인 개념을 마음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다 그러면 죄와 연관이 되어서 왠지 무겁게 느끼잖아요. 죄도 사실 인지하는 것은 이 생각, 이 시선이 바뀔 때 죄를 죄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공중에서 번개가 치듯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런 특별한 체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 성화시키는 그 과정에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 회개 속에서 또다시 우리의 성화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선과 생각이 먼저 바뀜이 선행이 되냐? 사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리느라 정신없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잠깐 멈춰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전과 분명히 다른 우리의 시선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심지어 망각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똑같은 나였지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그에 대한 요점이라든지 핵심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회심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회개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기 전에 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회심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은 어떤 상태였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이 가르쳐준 그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향해가는 그 시선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지혜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바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왜곡된 시선이 되게 됩니다. 인식이 잘못되니까 저마다 다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떠들지만 결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냐?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진 이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심상정 권사님 눈물로 대표기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담대해야 되는데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미련한 마음, 어두운 그 마음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장 심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악도 악이 아닌 거예요. 악이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요즘 뉴스 보기 겁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것도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 이것이 악인 줄 모르고 그랬냐 묻고 싶겠지만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들의 법정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때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다른 말로 뭐냐? 내가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고백이. 알지 못하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바뀐 시선과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발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타난 이 첫 번째 특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갑자기 선해지거나 예의 바르거나 그런 거 저희들이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제 자신도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바뀌는 이 첫 번째 표징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